할렐루야. 2월 13일 화요일 변화주일 후 둘째 날 말씀 기도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호산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처럼 오늘도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그 변화의 삶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어진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희에게 스승되어 주시사 성령의 음성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시는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월이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변화주일날 이 엘리야의 중요성 우리가 함께 나눴죠. 우리가 변화산의 이 본문을 보면은 거기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를 할 때 해방하는 그 중심에 있어서 이 모세의 역할이 아주 컸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그리고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또 이 예배에 관한 그 하나님의 그 디자인하신 그 예배 성막 예배의 또 출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이 크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엘리야가 남긴 글은 없지만 대신 이 엘리야의 스토리는 아주 강력하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의 그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시절에 그들의 나라는 굉장히 부유하고 잘 살았지만 그들의 그 삶이 그들의 세상은 하나님이 복내릴 만한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국력이 강하고 부강한 나라지만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자기 이득을 챙기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에 정말 분노를 일으킬 만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간 거죠. 엘리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전했습니다. 자, 이 엘리야는 자신의 그 모든 사명,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데 해오리 바람 가운데 승천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이 메시지를 받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은 엘리야만 안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도 다 그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지금 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지금 이제 이 엘리야가 승천한 거 아니에요? 자, 엘리야가 그 승천했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신앙 안에 그건 또 다른 신앙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시 오게 될 이 엘리야에 대해서 이미 왔다라고 얘기해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과 이 엘리야의 이 본문하고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아무쪼록 이 엘리야가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부름받은 엘리사가 등장하죠. 자,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지금 더불어 길갈에서 좀 나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자, 엘리야는 엘리사와 독립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계속 이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는 정말 내가 당신을 떠날 수가 없다라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엘리사가 왜 그렇게 엘리야를 떠나지 못할까요? 자, 부름은 받았습니다. 자, 이 모든 사명을 이제 엘리야 이후 그것을 계승하여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죠.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놀라운 표적과 기적 속에 그 모든 사명을 감당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정말 전전긍긍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 로덴나무 누워서 죽기를 간구하던 이 엘리야의 모습이 정말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이 엘리야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두 사람이 베델까지 또 내려갔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자,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이 엘리야 선생을 당신 머리 위에서 데려가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사 속에 좀 그 마음이 좀 언짢았던가 봐요. 나 또 안 한다. 나도 한다 이거죠. 너희는 그냥 조용해. 이런 느낌입니다. 이 엘리사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엘리야가 떠나가기 전에 뭔가라도 메시지 하나라도 또 능력 하나라도 더 내가 있어야 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까 하는 전전긍긍하는 이 엘리사의 마음이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자, 지금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 여리고까지 갑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좀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엘리사는 붙잡고 있는 거죠. 그만큼 엘리사는 간절한 겁니다. 엘리야를 계승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 그리고 간절함, 그것이 엘리사에게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신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하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지금 여리고에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오늘 데려가실 거야. 나도 한다. 좀 조용해봐. 지금 엘리사는 계속 어떤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엘리야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있는 모습인 거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자, 엘리야는 또 마찬가지로 엘리사에게 이제 그만 따라도 돼. 너 여기서 그냥 머물어.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기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같이 이제 요단까지 가는 겁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많은 땅 위로 건너더라. 자, 지금 이 엘리사는 계속 이 엘리야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요단까지 갔어요. 근데 요단에서 이 엘리야의 큰 기적을 또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탁 쳤더니 물이 어떻게 됩니까?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마른 땅 위로 건너가듯 건너갑니다. 뭐가 생각이 나죠? 홍해가 갈라졌던 그 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이 지금 엘리야에게 부어지고 있구나. 엘리사는 마음에 정말 전전긍긍한 겁니다. 자, 엘리야를 계승해야 되는데 내 사역에도 똑같은 이런 권능과 권세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는 그의 간절함이 느껴지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여기서 지금 엘리사의 마음이 다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자, 엘리야를 계승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상태로는 불안합니다. 저에게 뭔가를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에게 분명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당신 정도의 수준 가지고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갑절은 필요합니다. 그 간절함이 지금 이 메시지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시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자, 지금 이제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또 선지자들의 제자들의 그 말씀대로 정말로 이제 들려 올라가게 된 거죠.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엘리사의 마음 철렁 가라앉는 거죠. 정말 떠나기 전에 내게 그 능력이 필요한데 그의 간절함이 있지 않아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들로 찢고. 자, 오늘 여기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죠. 엘리야가 이제 들려 올라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소리를 지르면서 고함을 치면서 간절히 부르짖는 이 엘리사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자, 엘리야는 이제 그렇게 올라갔고 이제 엘리사는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 이후에 보면 이 엘리야가 하던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이제 보게 되죠. 자, 오늘 주어진 본문에서 사실 포커스는 엘리야에게 있습니다. 엘리야가 들려 올라갔는데 다시 온다는 거죠. 근데 다시 어떻게 형식으로 오나? 엘리야가 피지컬에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왔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 엘리야의 하나의 어떤 그 모습으로 온 겁니다. 그거는 피지컬이 왔다라기보다는 그 사역을 그대로 계승하여 세례 요한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변화산에서의 변모하시는 예수님, 그때 이 엘리야의 등장이 나옵니다. 자, 이 엘리야가 오겠다 한 그 어떤 하나의 어떤 영적인 상징으로서의 의미도 있겠지만 이 엘리야가 했던 그 모든 일들, 표적과 기적들,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다 하신 거죠. 오히려 더 강력하게.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별세 곧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가정과 또 내 직장과 교회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이 선지자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들리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또 이 땅 가운데 정말 힘없는 자들, 그들을 희생시켜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세상에 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하면 단순히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뿐 아니라 그 구원의 의미가 내 개인뿐만 아니라 내 공동체, 내 나라,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지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있기를 우리가 또 간구하고 소원해야 될 분명한 우리의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의 이 모든 사명을 엘리사가 계승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변화산 예수님의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그대로 계승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엘리야의 그 모든 사역과 사명을 엘리사가 계승하듯 오늘 이 변화산의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과 사명을 저희들이 계승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늘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되어 주시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영의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오늘도 치유와 회복을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 저희들의 기도의 모든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땅에 전쟁과 여러 환난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살리시는 은총과 주님의 역사하시는 그 손이 함께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동행하시고 오늘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